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과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아버지, 그래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편지가 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길을,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해내는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징.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알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빛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소금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이 빛과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빛이고 영적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을 올바른 것을, 그릇된 것을 구별하고 바른 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선생, 지도자, 리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만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만나고 살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준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속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쓰는 그런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속량한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산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시간을 당신의 피로 빼앗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시간을 속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단에게서 빼앗아 온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습관적으로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사단에게 지배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말과 행동의 이 습관이 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한 그 모습,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습관이 있습니다. 감정도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분도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속량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오랫동안 지배당했던, 눈을 뜨고 보는 게 좋은데요. 사단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던 그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난 줄 알아요.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기분인 줄 알고 이게 내 뜻인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봐서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옛 자아에서 그 사단의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사단의 세력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하여 주신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철저하게 이 시간을 속량해서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지만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인격과 삶으로 열매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다른 영혼을 또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시간을 속량하는 그러한 사건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야만이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땀을 흘려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이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속량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마셔야 될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값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다시 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다시 임마누엘 연합된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청사진을 다시 회복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예요. 하나님도 공짜로 거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셔서 처참하게 당하시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희롱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대가 지불의 온전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네가 이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요,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죽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간절하고 그 절대적인 역사이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와서 우리를 이끌어와서 마침내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쌍방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아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그 원죄와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마누엘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속량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속량해야 돼요. 시간을 속량해야 돼요. 나의 눈물로, 나의 땀으로, 나의 정성으로, 나의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사로잡힘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진정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려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의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 속에서 마귀가 하는 온갖 거짓말과 유혹과 충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테나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스톱.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모를 때는 그 다음엔 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지도자를 찾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 정직이. 사실은 모든 인간은 정직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그런 특별한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시간과 모든 삶을,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훈련하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이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둔 것, 내가 너에게 이런 형편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살려둔 것,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할 때 문제 해결, 지금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문제 해결에 나는 집중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최우선이야.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듣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올라오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충동이 올라오고 육적으로 막 반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기회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끔찍한 고난이었지만은 그 십자가가 그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완벽한 승리의 마지막 결론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에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던 어떤 문제는 평생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완전히 억압하고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도저히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4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종살이를 당했으면 마지막에는 자식을 낳으면은, 남자면은 죽여야 되는 그런 험한 고통, 그런 비참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낳은 새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낳은 자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바로의 군대가 와서 죽이는 그 형편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가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겠다고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는 그 순간에 달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 죽었구나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일시에 우리는 전멸당하는 그 시간.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는 이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이 전진해야 될 때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홍해 물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뭡니까? 그 홍해,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하던 그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문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어떻게 꺾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 순종으로 이루어낼 때에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세월을 아낍니다. 속량합니다. 대가지불을 함으로.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의 뜻,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시간을 속량하는 아버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가지불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땀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아버지 결정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소중하게 시간을 아끼며 주의 뜻을 찾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